5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전국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난한 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첫 출발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입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심하게 혼란합니다. 오랜 세월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일도 힘의 무거운 마당에 남한 국민의 생각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와 일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함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만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재와 돈과 이념들이 오히려 인간을 도구처럼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길들어서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실망을 반복합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별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럿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친히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오늘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도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참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빛 대신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속의 생명의 빛을 날마다 밝힐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에서 빛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날까지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차올라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어둠 속으로 가지 않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하신 주님께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고 주님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까지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역간에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체이며 능력자이신 하나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975쪽입니다. 975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75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138편으로 갑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가셔서 903쪽입니다. 903쪽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하면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살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셋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82쪽입니다. 신약성서 282쪽 고린도전서 13장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96쪽입니다. 96쪽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이미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6쪽입니다.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자, 천천히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생각하시며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필요한 그 이름, 독생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 이름, 독생자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유명해서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여러분 귀에 익숙했던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요, 작은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요약해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 3장 16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해서 한 구절만 남긴다면 어쩌면 3장 16절 이 구절만 남지 않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3장 16절입니다. 이것을 더 압축해서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남죠? 3장 16절의 이 구절을 더 압축시켜서 그냥 단어 하나로 남긴다면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럴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각도를 조금 바꿔서 삐딱하게 한번 이 본문을 쳐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0억을 내 통장에 넣어주셨으니 와닿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평생 건강을 주셨으니 와닿아요, 그것도? 자,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닿아요? 안 닿죠?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문제되는 거죠, 이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0억을 내 통장에 넣어주셨으니 그럼 갑자기 막 모든 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고 뭔가 막 기쁨이 넘쳐가면서 와, 그죠? 어떤 신비로운 까지 막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겁니다. 자, 인간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0억, 평생 건강, 독생자 중에 받고 싶은 것은 1번, 아까 솔직히 얘기해야지. 1번, 3개 중에. 자, 다시 100억, 평생 건강, 독생자.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가 받고 싶은 거 1번. 아유, 왜 얘기를 못해? 100억이죠, 100억. 그 다음에 2번이 평생 건강. 만약에 건강을 한번 다쳤던 사람은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1번이 평생 건강, 2번이 100억. 어찌됐건 독생자는 3번일 거래나 말입니다. 3번. 그런데 주시는 분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 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편하게 줄 수 있는 거 뭘까요? 100억. 100억. 그렇지. 그 뭐 돈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평생 건강.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독생자예요.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는 자기 전부를 준 거거든요. 독생자, 자기 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몸을 그죠? 그걸 던져주셨으니까 가장 귀한 거를 줬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봐도 100억이 더 나은데 이게 왜 생겼느냐? 이 격차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3장 16절의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 입장에서는 1번이 100억, 2번이 평생 건강, 독생자는 생각도 안 하고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주기 편하신 평생 건강이나 아니면 100억이나 이런 거 주셔도 되는데 아주 편한 건데 왜 그거를 마다하시고 자기의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목숨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도대체 이 괴리가 어찌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질문부터 출발해야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의 사유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이거잖아요. 철학자들의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그렇게 그 명제를 놓고 뭐를 했는데 실험을 해서 답을 냈는데도 솔깃하게 딱 와닿는 그런 답, 명확한 답은 제시하지 못해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실험한 그 답을 뭐 그렇게 명쾌하게 와닿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아니죠. 예수쟁이들은 명쾌한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명쾌한 답을 아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창조한 자가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가요. 왜죠? 왜 못 가냐 하면 제일 먼저 원죄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죄, 선악간을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인간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뭐라고 그러는데? 죄. 결국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돌아가질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맞아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아주 거칠게 대답하시네. 좀 멋있는 폼 좀 잡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벌로 가죠.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벌의 상태,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영벌을 향해,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조금 더 거칠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1번 100억, 2번 평생 건강, 3번 대답도 못해서 3번 왜 나오는지 아셔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희생당하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자녀들이, 다른 말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됨으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영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억 줘야 돼요? 평생 건강을 줘야 돼요?
그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하는 그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는 세상 사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너무 많은 것을 다 뺏겨가지고 시간이고 뭐고 모든 에너지를 그게 쏟는 바람에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면 알지만 너무 멀리 있어요. 그 답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지금 다 가짜가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겉으로 멋있게 보이고 겉으로 굉장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하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아무리 100번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내가 지금 영벌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다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일 필요도 없고 결국 거룩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세 종교죠. 그 내세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또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싹선 뭐라고요? 사망.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사망. 그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영벌, 영원한 죽음. 거기 가서는 다시 바꿔질 수 없는 그냥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결국은 100억이 아닌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을 100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잖아. 나 돈 필요하거든요. 빚 갚아야 되거든요. 뭐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차후라는 거예요. 차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나머지 세상 사는 그것은 내가 다 채워준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믿지 않잖아요.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기독교인임에서 불구하고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면 제대로 대답 못해요.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맞아, 그게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야. 그 대답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난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으신다면 근데 그거는 믿음밖에 없거든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어떤 보이는 걸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말 그대로 순수한 믿음의 입장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믿는다고 그럴듯해봐야 그냥 50보 100보 거기서 그 사이죠. 조금 거룩해 보일 뿐이고 조금 더 도덕성이 있을 뿐이고 그럴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오늘 3장 16절에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되셔야 합니다. 그게 되면 그게 예수쟁이의 첫 발자국을 띈 겁니다. 그게 아직도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천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저 정도 살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아무리 떠들어도 다 가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 그러면 내가 100억 평생 건강 독생자 중에 내 1번이 뭐가 돼야 되느냐? 독생자가 돼야 한다. 그게 가능하냐? 훈련해야죠. 그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훈련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눈이 오면 눈도 맞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것도 맞겠지만 똑같은 맞는 중에서도 삶의 태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요. 금방 봤듯이 수도가 터져요. 이런 모든 상황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나한테도 그런 일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도 눈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비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인식입니다. 내 인식. 아, 우리는 내세가 있어. 어디로 가느냐? 내세로 가는데 그 길이 2개야. 근데 중요한 것은 2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나는 어느 길로 접어들었냐 하면 영벌로 가는 길로 접어들어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어. 그거를 내가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영벌로 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영생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희생적으로 살고, 아무리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남한테 기부를 1000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주기 어려운, 어쩌면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근데 이 얘기를 먼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감흥이 없다가 보니까 머리는 똑똑해졌죠? 학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교육받는 건 많죠? 과학이 증명해가지고 세상이 이렇다고 자꾸 밝혀지죠? 그게 모든 게 습력되니까 그래, 내세? 교회에서는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조금씩 한 발짝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늪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믿던 눈물 콧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구주라고 믿던 그들도 정확하게 왜 구주인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하게 들리기만 한다면 나는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질문 다시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자,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1번. 아직도 못하면 안 되지. 1번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왠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웃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왠지를 알아야 된다고. 100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내세의 삶은 영원이에요. 그 영원 동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내가 영벌로 빠져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빼도 박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옮겨질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옮겨지는데 어떻게 옮겨지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옮겨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뭐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 시시한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다 돼? 나는 믿어. 그 믿음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당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을 줄게 했을 때 그 어떻게 함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네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삶을 모방하려고 다른 말로 그 예수가 살아왔던 그 삶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노력 따라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그렇게 따라서 살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영미 집사님도 그 힘들다는 암을 결국은 와서 찾아왔어요. 이제 극복을 하셨지만 그런 입장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큰 위기에 닥쳤다. 이제 진짜 시한부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 인식이 내 속에 확실히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나한테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리 비싼 것을 나한테 선물로 주든 뭐 명품 백을 주든 뭐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별로예요.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감흥이 있어요? 의사에게 갔는데 당신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당신은 이제 당신 속에 암세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그 한마디가 가장 나한테 감흥이 클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유가 뭐예요? 인식했기 때문에. 뭐를 인식했어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해도 왜 감흥이 없냐 하면 모르잖아. 6개월 뒤에 죽는다는 얘기를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6개월 산다는 그 판정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암세포가 없었냐 하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우리 속에 암세포가 다 있잖아요. 그 암세포가 당신은 병입니다 하고 이제 드러날 때까지가 약 15년 걸린다고 하죠.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미 내 속에 쌓여서 병으로 쌓여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게 돼서 당신은 병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게 그 먼저 일어났으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일어났으면 나는 절대로 배극을 원하지 않죠. 평생 건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으면 나를 구원해 준다. 이것을 진짜 간절하게만 원하면 그게 1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어려운 게 독생자예요. 자기 외아들이라고. 결국 자기 분신이며 자기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주기 어려운 거. 우리가 원하는 뭐 로또 복권 맞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 병이 없어지는 거, 뭐라고 얘기해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는 다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를 왜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방법 외에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없구나. 없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만 돼서 진짜 내가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채워지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안 휘둘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내가 온 것까지, 어디에서 온 것까지는 알아.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협족하게 나 교회 열심히 나가거든. 나 예수 믿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영생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산다면 그거 진짜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영생으로 간다고. 쉽게. 근데 그게 머리로 된 거지 마음속 속 깊은 속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워진 삶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남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는 모습 보면 남들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더 좋게 살지 않는 이유가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온전히 그것이 채워져서 내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될 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스스로 나를 인식해서 나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며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3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자, 16절이 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세상을, 이 세상은 그냥 모든 자원이 있는 이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를 얘기하겠죠.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를. 근데 이 우리 각자에는 뭐도 포함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모두를 다 포함해서 그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믿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하니까 좋네. 이 성경책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럼 이건 누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 잊어먹어서 갑자기 똑같이 지금 앞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유대인들만 사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지, 유대인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한다고? 여기부터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2000년을 지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셨대요.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로부터 3일 뒤에 뭐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또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어쩌면 저주받은 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 중에 지금 가장 치욕적이에요. 가장 안 풀려요. 뭔가 가장 문제가 있어요. 그때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내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모든 게 엉켜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뭐를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문제가 막혀있고 엉켜있고 풀리지 않고 물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뭐를 보면 안다? 십자가의 그 상황, 가장 저주받는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역사를 하셨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앞에 당한 그런 고통과 역경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도 기적적으로 가장 큰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게 속한 그 역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었다 말겠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게 좋아야 돼. 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고 모든 것이 술술 나가야 되고 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자리가 어딘데?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이 다른 말로 벌, 다른 말로 지옥. 쉽게 그냥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는 그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말로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천국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 3장 16절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한번 다시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이유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외우고 묵상하다가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내 깊은 곳까지. 그렇게 채워지면 내 삶은 완벽하게 변한다. 그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실험했지만 결과적으로 답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처럼, 다른 말로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애쓸 필요 없이 우리는 명쾌한 나에 대한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살겠어요. 답을 모르고 사니까 날마다 전쟁이 가야 되고, 그죠? 쳐다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다면 모든 게 끝난 거죠. 세상의 어느 종교도 그걸 명쾌하게 답하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건 그냥 쉽게 들리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구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에 오셨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오세요. 우리 계속 고백하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를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제자 써서 한문으로 재림.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 때문에 오시겠어요? 구원 때문에 오시겠어요? 심판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재림이 일어나면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별 결정이 그 전까지 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으면서도 뭐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안 날지 모르니까 관계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
재림이 일어날지 우리는 누구도 모르니까 내일 당장 재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심각함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며칠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루만 살았어. 그죠?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딱 하루만 산 거예요. 죽고 하루 살고 또 죽고 하루 살고. 그 말을 그냥 멍청하게 듣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들으면 아 그렇다. 저도 하루만 살고 싶어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내일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내 하루 사는 동안 그 하루의 삶이 이어질 뿐이지 영원히 나는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갖고 뭐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만 살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 하루가 누적되고 쌓여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6절 했고 17절 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2번이라고 했는데 작은 글씨로 옆으로 밑에 내려가 보니까 2번이 뭐예요? 또는 정죄. 심판은 다른 말로 정죄. 정죄는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장은, 지금 이 상황은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벌. 영벌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여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저 어저께 살던 대로 오늘 그냥 쭉 살면 돼요. 그러니 이 얘기가 이제 들리죠? 18절이 들릴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정죄를 안 받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니, 지금 현재 심판받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들을 다 구해야 돼요. 다 구원해서 영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들리게 되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진다. 그게 실제로 들리는 사람은 진짜 삶이 바뀌어진다. 지미 카터처럼 어려운 삶이지만 그분이 100세 동안 1년에 100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있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있다니까요. 우리는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거창하게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주 소중한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산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면서 나 또한,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다시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심판의 길 중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그들이 자기가 지금 심판의 길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탄핵 찬성 입장이 아니라 탄핵 반대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걸 어떻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 기도문에 썼듯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판단은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바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하다는 거죠. 엊그저께 이런 신문에 기사가 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구해달라고 그 비서관이 김진홍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대통령이 이 성경을 좀 달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사셔서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해갖고 보내셨대요. 그걸 보냈다는 그 얘기를 자기 편지에 써놓고 나니까 온 세상에서 난리가 났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윤석열이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영향력이라는 게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돈 중에 있는지 몰라요. 그 김진호 목사처럼 어쩌면 그분의 얘기처럼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새롭게 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공격을 해도 제 생각에는 흥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침체됐던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흥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절실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또 아주 애써서 세상을 최대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자기가 멸망의 길에 있는지를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19절 갑니다. 그 정죄는 다른 말로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누구예요? 세상.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모른다. 빛이 와도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분간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이 지금 이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다 까발려질까봐,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될까봐 이렇게 해서 빛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이 빛을 거부한,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하게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흥왕하게 됐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몇 절처럼 살아야 돼요? 21절처럼. 22절처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빛 앞에 나와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쪽에 요한복음 1장 한 두 장 앞쪽으로 넘기면 1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셔야 되고 도대체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거기에 의문부터 우리는 질문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억 주는 게 더 쉬운데 내 평생 건강을 주는 게 더 쉬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조그만 욕망, 내 편리함을 위한 그것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자기의 분신과 마찬가지며 자기와 일체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 아닐까?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삶이 우리는 영벌을 향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멀리 들리고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여기 젊은 친구들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고 도대체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 16절을 입으로 고백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고,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벌을 향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 그 구해주시는 게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이 진지하게 들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서 중에 복음서, 작은 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 때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가를 알게 되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하고 간절하고 가장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로 이해하였지만 이 머리로 이해한 것이 내려가서 내 심장 아주 가운데까지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오로지 3장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부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불쑥 100억을 필요로 합니다. 불쑥 평생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생 건강 10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송합니다. 50장입니다. 50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모든 길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온전히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7장입니다.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노력하십시오.